주인교님의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도바님들 눈 한번 마주치시고 손도 한번 멀리서라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만나시는 것도 참 지중한 인연이십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저희가 천지보은의 조목의 천지팔도를 차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밝은도, 그 다음에 정성한도, 그 다음 공정한도, 오늘은 순리자연한도에 대해서 한번 이 법문을 받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계시는 걸 보면 그래도 참 순리적으로 잘 살아오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 잠실교당에 이 아우라가 있거든요. 제가 다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 그 잠실교당만의 품격이 있습니다. 예, 다른 교당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일생 동안 품격을 잘 유지하면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순리자연하게 잘 천명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이 이 순리롭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이 마음속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치에 합당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서 결단하는 취사의 공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지의 이 순리자연함을 우리 사람들은 그 순리자연함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딱 접목시킬 때는 순리롭게 사는 게 합리적으로 사는 거고 영리로 사는 것이 불합리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 정리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리자연의 가장 커다란 의미라고 하는 거는 거스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스르는 것이 없다. 만물을 운행할 때 거스름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만물의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갔다가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순리자연하게 돌아가는 이치의 이 나타남이거든요. 그런데 천지가 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갔다가 혹은 여름으로 갔다 겨울로 갔다가 그 순리로움을 이 신뢰하지 못하게 계속 뒤죽박죽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 믿음이 없고 늘 불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 천지의 흐름, 이 부분을 누가 먼저 깨닫고 누가 먼저 그거를 나의 삶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천지에 대한 보온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거스르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가장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살면서 12예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로운지 계산 아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냥 순리적으로 따라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리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넘기기 힘들어서 건너뛰거나 아니면 그와 다르게 영리를 하거나 이러면
사단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자체가 뭐 딱하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이론상 진리, 저 이론상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진리 속에는 천지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의 순리자연한 도를 말씀하시면서 대종경에 몇몇 곳에 순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순리자연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품 9장에서 순과 역이라는 질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순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순서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마음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순리의 실마리 그걸 늘 항상 생각을 합니다. 순리자연하게 가기 위해서 이 순리롭게 풀어가는 그 실마리는 뭔가, 그 일의 본의, 그 일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본의와 이 원리, 이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단초를 찾고 실마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마리를 무시한 채 그 순서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년에는 교화 성장의 해로 이제 정기교회에서 함께 논의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교화 성장을 하는데 그 정성을 좀 들여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갈 건데 사실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화자로서 다 신앙인이고 수행이긴 하지만 교화자로서 진정한 교화 성장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일단 영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합심합력해서 늦더라도 조금 템포가 느리더라도 함께 다 같이 가는 그 기간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해야 이 교화 성장의 시너지가 팍 나는 것처럼 어떤 걸 한 사람이 앞에서 막 끌어당기고 뒤에서 막 그냥 무조건 밀고 이런 부분은 늘 영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게 일명 영리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후유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깝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물며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개인적인 삶의 부분도 있지만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진짜 잠실교당 교화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서로 많이 논의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성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화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순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는 천하만사가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소성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창립 정신이잖아요. 시작은 미미하되 그 점점 단계적으로 같이 갈 수 있을 때 성대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 인도품에서 말씀하신 순리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밟아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이다. 그게 창립 정신으로 얘기하자면 이소성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시품에 나와 있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순리란 될 일이고 영리란 안 될 일이다. 순리는 더딜 수 있어도 반드시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정전 전체에 그 말씀해 놓으신 모든 법문이 이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법의 내용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리란 오직 떳떳하고 든든한 길이다. 든든한 길, 떳떳한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천하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큰 길이 바로 이제 정전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원불교 교도님들이 알아야 할 모든 천지와 인생의 내용은 정전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라고 한번 예를 들어봤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를 해야 된다. 취사하는 것을 주의할 것이요. 응용의 형세를 봐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그 평상시 유념해야 될 조목들을 다 일러주셨군요. 근데 이게 너무나 새로울 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도 유념 삼아 하라는 것은 경계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의 귀로에 놓였을 때, 큰 나에게 경계가 왔을 때 이 조목으로 내가 과연 이 경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갖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리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참 막연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사실 밝고 정성스럽고 공정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순리롭게 살아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시시품에 보면은 한 제자가 초가 지붕을 잇는데 그 나래만이고 이 새끼는 그냥 두르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밤새 바람이라도 불면 초가 지붕 다 날아갈 텐데 더 단단히 묶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가 아유 요새는 바람 잘 안 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그냥 허술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밤에 그냥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초가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제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종목사님, 우리 대종사님이 역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성인이다. 아주 이러한 신기한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이다. 나는 지붕이 날아갈 것을 예견해서 미리 그것을 잘 다독이라는 진짜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줬건만 너는 나를 신통이나 아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응용하기 전에 그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주의할지니다.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종사님께서는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순서에 맞고 그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늘 그 연마를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생마사라는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헤엄을 잘 친답니다. 그래서 말하고 소하고 서로 이 물에서 경주를 시키면 훨씬 말이 빠르대요. 그런데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말은 뭐든지 우리도 사람으로 생각하면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잘하고 있다. 이 분면에는 능력이 있다. 나만큼 또 잘하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경계가 왔을 때 자칫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예화를 오늘 들어드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는 말은 엄청나게 헤엄을 잘 치고 잘하기 때문에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서 물이 막 내려오는데 막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저 해안까지 가려고 거슬러 올라간 만큼 1m 정도 갔으면 쓸어 내려가지고 10m쯤 절로 가고 1m 갔다가 10m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이 늙는 죽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소는 평상시 나는 헤엄을 잘 못 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헤엄을 못 치고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이 세상의 흐름, 물의 흐름, 이 홍수의 흐름 이런 그 이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마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 물 흐름에 따라서 갔다가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뒤로 물려갔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 왕창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갔다가 또 뒤로 물러났다가 그만큼 갔다가 해서 해안가에 도달해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순서 있게 또 그 순리의 이치에 대해서 늘 연마하는 것, 그게 사리 연구거든요. 그 부분을 해놔야 진짜 경계가 됐을 때 내가 이 홍수인지 가뭄인지 그런 거를 먼저 깨닫고 거기서 내가 취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얼마나 지금 순리롭게 살고 있나? 나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래도 대체로 감정이 앞선다. 먼저 나오는 게 감정이 앞선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오는 거를 잘 보고 그거를 일단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내가 10년이 지나서도 이 선택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택은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이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할 때 이게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천지가 보면 그래 잘했다 순리적으로 잘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이거를 이뤄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이거를 뭔가 이뤄야 되는데 따라주지는 않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이 안 되고 할 때 그 조급함과 이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나는 그래도 3개 이상 잘하고 있네 하면 그래도 순리롭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순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물은 세상 만물이라는 이러한 그 물의 덕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순리하면 저는 바로 이 물하고
연결이 딱 됩니다. 이게 상선약수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선은 물이다. 물처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이 다투는 건 안 보셨잖아요.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그거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 있으면 또 하나. 그 다음에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있는 대로 하나. 또 폭포면 폭포가 되는 대로 하나. 때로는 분수를 통해서 물이 역류가 될 수 있는 거기에서도 또 물의 또 덕이 나타나고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처럼 그 상황과 그 용기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에 드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에는 수유칠덕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이 7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물과 같은 덕이죠. 언제나 낮은 겸손함. 물은 아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리고 막히면 어떻게 가죠? 돌아가죠. 그리고 흙탕물이 섞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를 갖고 흙탕물을 또 맞이했을 때는 그것도 끌어안는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그릇에도 맞출 수 있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서 앉으면 그냥 그거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융통성이라는 거. 그리고 바위도 뚫는 또 끈기와 인내가 있잖아요. 계속 뚫고 뚫어가지고 물이 뚫고 뚫으면 결국에는 오랜 세월 지나서 바위가 뚫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폭포처럼 때로는 내려갈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작은 물이 흘러가서 대해장강으로 가는 것만큼 이것은 그 사람의 종국엔 바다와 같은 대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 물의 그 7가지의 덕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그 7가지의 덕을 늘 대조하면 순리자연하게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것은 인연이잖아요. 자, 인생사, 내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인연을 어떻게 순리롭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게 인간사에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이 과제이기도 하고 미션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이상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 진짜 한 세계가 나에게 오는 것이고 한 그 삶이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과 어떻게 인연을 순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수연낭명이라고 따를 수 인연 연자에 즐거울 낙의 목숨명이라.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순응하면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리롭게 되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혹은 순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영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연의 이 업력에 끌려가든지 이게 다 2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천명에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명에 순종하라. 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원로님들을 뵈면 다 이제 그 경지세요. 그동안의 수많은 경계와 그 많은 인연들 접하시면서 이렇게 잘 건강을 잘 보존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매주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맺었던 그 인연들을 다 하늘에 이러한 그 명을 받들어서 잘 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죠. 좋은 인연만 나에게 와서 좋은 인연만 골라서 내가 인연은 맺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연은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피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연과 천명의 삶이라는 거. 이 세상에 온 이상은 그 인연들을 내가 풀어가야 하는 미션을 나에게 준 것이지, 피하고 가면은 언젠가는 또다시 그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연을 또 만나게 돼요. 절대. 그러니까 풀고 가야 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일과 인연들은 어차피 부딪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리롭게 살아가는 것에, 그러니까 가장 인연을 좋게 하고 그 인연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순리롭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순리롭게 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세계, 그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서로가 대등하게 순리롭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분 한 사람이 소유를 한다거나 어느 것 한 사람이 계속 집착을 한다거나 이러한 인연이 되면 결코 그 관계는 순리롭고 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자녀에 대한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나의 삶을 순리롭게 살고 내 인연을 어떻게 작복하는가를 깨달으신 분들은 미리미리부터 벌써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예감하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연만큼 나에게 중요하게 공부를 시켜주는 인연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그대로, 이 지구도 자연의 섭리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 번씩 연마를 해보시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분명히 이기고 나면 우리 봄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 인생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봐라. 그 천지의 사계절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해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 아니잖아요. 돌고 도는 윤회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계절 자체도 윤회를 합니다. 돌고 돌아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영원하진 않아요. 항상 즐거운 걸로 끝나지 않고 항상 괴로운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늘 반대의 것이 함께 온다는 것을, 그것만 알아도 순리롭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께서 순리자연하게 사는데 오늘 말씀해 드린 거를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를 찾아서 억지로 거슬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순서를 찾을 거. 순서. 두 번째,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 가야 한다. 천하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길. 일부만 갈 수 있고 어느 한 부분만 나만이 너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순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천지팔도의 모든 것의 가장 밑받침은 결국에는 인과입니다. 이 인과를 내가 얼마만큼 존중하고 살고 있는지. 인과를 존중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내가 힘겹고 어렵더라도 이걸 순리대로 풀면 분명히 그 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나와 맞닥뜨린 인연을 순리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인연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내 전생의 나일 수 있겠다. 너무 좋은 인연은 전생에 너무 좋았던
내가 좋아하는, 지금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그 전생의 그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앞에 있는 인연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이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전부 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들이댈 때는 이게 전생의 나였구나, 전생의 나가 지금 내 앞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전생의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인연들이, 함께 있는 인연들이 전생의 모든 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겁을 통해서 이 함께 사는 모든 가족들은 전생의 나였을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죠. 그 인연 따라 왔습니다. 같이. 그래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미워하기 힘듭니다. 전생에 내가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애틋하고 불쌍하고 애련한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적 공부도 하시고 대직 공부도 하시게 되면 순리롭게 풀어나가는데 아주 지혜로운 일인자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